오늘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의 마지막에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신망 있는, 덕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유대 지방에는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면 어떠냐 하고 예수님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주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의 이 말은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 목숨 위협하는 것 그까짓 거 하나 못 이겨서 무엇을 한다 그러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한복판으로 한번 내려가서 복음 전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앞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자기 친형제들이 있었는데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자기 어머니를 책임지도록 부탁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야고보서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짧은 인사말 가운데 1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짧은 말로 깊은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고 낮춥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만 형제 사이 가운데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 형제를 진심으로 존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야고보에게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형제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야고보처럼 믿음 없는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아주 담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로마 지역 주민들한테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일종의 변절자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민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참 설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하는
그 전방위적인 유혹이 이 사람들에게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참석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마치 전염의 온상인 양 아직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족들 중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편합니다. 이런 때에도 굳이 현장 예배를 고집해야 합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축 개념으로 우량주에다가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단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테마주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위험도가 높은 그런 상품들 이런 것에 투자를 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식 어플을 보면서 주식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투잡 개념으로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시간 내서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낮 시간 틈틈이 시간과 에너지를 좀 들여서 주식에 좀 집중하면 그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강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산으로 인해서 음란물에 처음 접근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한 중반 정도로 확 내려왔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혼전순결 개념은 매우 약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동침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혼자들 사이에서도 불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적인 순결, 가정의 순결을 지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 좀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말씀을 어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어떻게 기쁨입니까? 죄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으니까 마음이 자꾸 끌려가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시험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인내로 시험을 잘 견디면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우리 인격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큰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모이기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취업이 어려운 성도들 많습니다. 소속감이 줄어들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믿음에서 점점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시험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예배 못지않게 교회의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악교회는 지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약 20분이나 되는 교인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교회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서 2절의 시험이 3절의 시련으로 됩니다. 같은 고난인데 같은 그 사건인데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시험은 하면 여러분께서 축복의 통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은 믿음의 눈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둘째 비결은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래 참고 버티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발을 빼고 나오는 게 현명한 태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죄의 유혹,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 인내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알미라. 너희로 온전하고 너희 형제들아. 전부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4절에 이 말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인내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참는 겁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교인들과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따라오라고 할 때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맞다고 말해줄 사람, 힘내라고 격려해줄 사람, 함께 가자고 응원해줄 사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길은 가족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은 더 그렇습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그 고륙의 형제들이지만 나의 신앙의 결단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배우자도 그러기도 합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외롭고 참 흔들리기 쉬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가족의 그 따뜻한 인정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 소중한 겁니다. 신앙의 측면에서는 가족보다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진짜 형제다 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하는 이 2절의 이 말, 이 짧은 말에 담긴 그 야고보의 수많은 사연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지만 그분 생전에는 예수님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뜯어 말리고 조롱하고 큰 예수님의 시험거리였습니다. 얼마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혈육보다 더 친한 내 진정한 형제 자매다.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교회에,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주마다 오후에 친교 모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모니터 사이에 두고 말하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그래도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의 고민들을 나눠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 세우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굳세게 인내하면서 온전하여지는 축복이 우리 이 관악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유혹을 기쁨과 인내로 이긴다. 기쁨과 인내가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알지만 행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인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1장 5절은 우리가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이 구절 읽어주는 것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는 바로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 지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인내할 것인가 하는 그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너무 나에게 중요해서 또 굉장히 내 마음이 힘들어서 번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코로나19가 참 걱정이죠.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혹시는 변종이 계속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 워낙 이 의약품이 신약이 급박하게 승인을 받다 보니까 임상실험을 제대로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이 mRNA라고 하는 이 신기술이 혹시는 인체에 부작용이 있지는 않겠는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 조만간 맞으실 텐데 주사 맞아서 되겠는가, 좀 다 맞는다고 하니까 맞기는 하는데 왠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지금 파가 나뉘어서 이념 갈등 때문에 국력이 분열되고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정치가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정치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뉴스를 보면은 참 나라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도 민주당 지지자도 나름대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올지언정 기도는 그만큼 안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답을 주겠다고 이렇게 기도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참 답도 없는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합니다. 또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 자체가 참 피상적입니다. 걱정되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선을 그어놓고 고상한 기도만 합니다. 항상 해왔던 기도만 하지 진짜 요즘 걱정되는 그것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고 금방 끝나버립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어쩜 그리 짧을 수가 있고 건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면한 그 시험, 지금 여러분이 그 마음 쏟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은 지혜를 송사를 듣는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송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판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판단, 그리고 적용, 이 말씀과 적용이라는 두 뜻이 이 송사라는 말 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지혜고, 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에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에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사로잡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늘에서 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면한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와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설교자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또 지혜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당한 시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시험을 답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이렇게 시험에 비추어서 거꾸로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 말씀에 대한 지식, 나의 식견에 갇히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문제에 새로운 조명을 비춰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지혜를 구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정기도회로 한 장씩 사도행전을 읽고 있죠. 그리고 성경 통독반에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서너 장씩 읽고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기회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시험을 이길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지 않은 시험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내려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함으로 이 시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큰 시험을 당하셨을 때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3번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중의 시험, 죽음의 시험 앞에 다다랐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나를 넘겨주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시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죽으라고 하시는가? 과연 내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시진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나 하면서 이제라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시험이 죽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부활하겠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증거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잃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자신의 그 바램, 자신의 요구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맞춰가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점점 맞춰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지해서 우리도 시험당할 때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여러분, 여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거기에만 마음 뺏기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일치시켜 주실 겁니다. 모든 시험 이기고 온전함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